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제목을 죽어도 사는 인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죽어야 사는 인생 하려니까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죽으면 사는 인생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죽어도 사는 인생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감에 조금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해도 죽음의 그 관문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로장생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 분기점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에서 나눠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1세기 후반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이 받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에 환란 중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7개 도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7개 교회들 중에 칭찬을 받은 2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터키 땅에 이 해안변에, 해안가에 이 7개 교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서머나가 그 중에서 해안의 중간쯤에 있죠. 지금도 서머나는 활발한 그런 해안 도시로 있습니다. 7개 교회들이 그 지역들이 다 폐허로 사라져 버렸어요.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유일하게 지금도 활발하게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며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의 지명은 이즈밀이라고 하죠. 이즈밀. 현재의 그 도시들이 막 발달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의 유적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초대 교회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터키의 7교회를 방문할 때도 서머나는 그냥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서머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교회의 흔적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해, 고난, 죽음.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8절을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죽음을 겪었으나 다시 살아난 분이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1세기 당시에 2가지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박해는 로마의 그런 박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서머나라는 도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주전 23년에 이미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거의 100년이 지난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한 도미티안 황제 때는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는 의무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봉헌된 그 제단에다가 분향하면서 가이사,
즉 황제를 가리치는 칭호가 가이사죠. 시저는 주님이시다. Caesar is my Lord.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성도들이 일본 천황을 신격화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비슷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일자리도 빼앗기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겨서 가난과 따돌림 속에서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한 이 작은 교회를 지켜보시는 분은 놀랍게도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셔야 가능한 거예요. 인생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끝을 만드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그 이방인 집단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잡혀가고 죽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방 세력들이 주님의 교회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내시는 분이시죠. 이 서머나 교회의 운명의 열쇠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많아지면 죽음에 대한 생각과 염려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에서의 삶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박해 가운데서 겨우 존재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유해요? 우리는요 가진 것도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요 먹을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잡혀가고 죽어가는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눈에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일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야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로마 정부가 오히려 그 권리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같은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처단해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는 거대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지만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요, 그런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신분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과 능력과 지식, 권세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소외되고 또 쇠약해져 있을지라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을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눈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고리, 목걸이나 또 팔찌, 시계, 보석으로 치장해서 어떤 사람은요, 다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금고에. 그 은행에 넣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할 때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금팔찌를 자랑하고 금시계와 목걸이를 자랑해도요, 아이고 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정말 부유한 자는요, 수수하게 다니죠. 미국에서도 백만장자들이 막 치렁치렁 보석을 이렇게 화려하게 달고 다니지 않죠. 그럼에도 부자인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보여줄 수 있어야지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상급이 큰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궁핍한 상태에 처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반전의 삶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게 하셔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박해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려움에 처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해줘도 이겨낼까 말까 한데, 고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고난은 더 지속될 거야, 심지어 마귀가 너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서 죽게도 만들 거야, 환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자들에게 나에게 충성하면 고통 면제, 고난 면제,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신자들은 고난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돼야 돼,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환난의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 10 days. 문자 그대로 10 days는 아니죠. 10일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짧다는 거죠. 환난의 기간은 짧을 거야. 영원한 축복의 시간들,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극심한 박해와 환난은 열흘처럼 짧게 지나갈 것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환난이다. 그것은 영원한 환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박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문맥상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고 짧은 시간이기에 죽기까지, 죽음의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충성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라는 거죠. 생명의 관은요, 생명을 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관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교회도 연약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부정과 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기독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어서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니죠.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갈 때에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관을 씌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11절 말씀은 소아시아 7개 모두에게 전하는 그 마침글로 시작하지만 그 뒷부분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첫째 사망,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순간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죽음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죽음은요, 그냥 죽음의 끝이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죽음을 경험해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 이 둘째 사망의 해, 이건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초를 사용했죠. 양초를 이렇게 처음 사서 피우면은 그 자태가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양초의 기능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데 그 사명이 있죠. 근데 양초가 이렇게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태워서 촛농이 주변으로 흘러내리죠. 주저앉으면서 그 불을 끝까지 이렇게 밝혀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양초가 보기가 지저분하네, 더럽네,
흉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장초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나이가 들면 노화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체적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 언제 쓸모 있습니까? 그럼 세상적인 기준에는 생산력이 가장 높을 때가 쓸모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게 쓸모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하얀 이 백발은 우리의 노년을 상징하죠. 이 노년에도 그 노년은 결국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노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쇠퇴가 실패는 아닙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도 잠깐 피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쇠퇴해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쇠퇴가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꽃은 시들기 마르지만 꽃이 시들므로 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냥 열매 그대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열매는 왜 필요하죠? 열매가 그 씨앗을 심겨서 그 열매가 썩어져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죽음과 생명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만물의 이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창대할 때 화려하고 멋지지만 오히려 그럴 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가장 어지럽고 어두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날이 암담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충성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또 헌신의 길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은퇴했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 끝내는 인생이 바로 패배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환희에 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좀 더 돋보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내 늙음막 인생에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너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어진 자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지역의 백마고지 전투는 고지 하나를 두고 벌어진 전투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로 손꼽힙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끈질긴 저항과 희생 덕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도부를 확보한 전투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고지를 사수하는 군인들은 최후까지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승산이 없으니까 여긴 포기하고 나는 다른 그래도 힘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 조인해서 전쟁하지 뭐. 그렇게 퇴각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부대원들이 다 몰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적의 공격을 맞서 싸워낼 때에 때로는 기적 같은, 백마고지 전투처럼 기적 같은 승리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싸움에 그 장렬한 전사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인생은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다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호련히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이 죽어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